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행위를 돌이키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할 때 말씀하셨는데,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돌아가야 될 처음 행위가 뭐냐? 첫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교회라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런 부흥을 경험한 교회, 그래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대입해서 깨달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세상에 특징이 많고 또 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정말 주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진정한 영적인 가치,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칭찬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기준점을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 대입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교회의 어떤 주님이 바라보시는 책망과 칭찬의 기준점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갖는 말씀에 대한 진정한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매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진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진전해서 나간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내적 부흥을 경험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깨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냥 예배를 드렸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드렸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심령으로 파고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밭갈이를 하듯이 영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촉매로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진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씀이 지금 내 마음 깊숙이 심령에 들어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점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준비되지 않은 말씀과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 서지 마라. 제가 늘 얘기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하나를 준비해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라. 그냥 막 시간 없다고 대충 때우듯이, 성도들도 아침에 피곤하지만 그냥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냥 새벽 기도 드렸다, 이 정도로 끝나는 사역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 그 스스로 죽는 것이다. 그게 무덤을 파는 거다. 제가 누차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된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말씀에 은사가 있어서 잘 전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차후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정성을 다해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차후의 문제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대한 진정한 태도인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받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움직이는 경험을 했을 때 그 말씀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이런 자세를 갖고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아주 중요해요. 아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하고 싶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또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성도들도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난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준비하는구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붙들고 내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왜 요즘 옛날 같지 않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한마디에 부들부들 떨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고 심령이 깨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몇십 년 지나갔다고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 늘 뻔한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받냐?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볼 때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처음 행위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이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누가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과 헬라인은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유교 문화가 가득할 때도 남자 여자 따로 앉았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거리보다도 더 먼 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거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 앞에 부복하고 은혜 받으면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느냐? 헬라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주님이 그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그걸 은혜의 장벽으로 허물었다라고 하는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예전보다, 그냥 이방인들끼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심각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편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고 한탄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 되는 가치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정말 부흥이 물결쳐 오를 때는 이런 장벽이 없었잖아요. 뭐 이북에서 왔느냐, 남쪽 사람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서쪽 사람이냐, 동쪽 사람이냐, 뭐 경상도냐, 전라도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이름 하에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는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다운되니까 이런 게 자꾸만 올라오는 거죠. 사람들의 배경이 자꾸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충만하고 넘치고 압도하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 걸 넘어요. 그냥 넘어.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충만한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 주님이 자랑하기를 원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는 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처음 행위로서 주님이 중요하게 칭찬하게 하셨던 게 뭐냐? 결단과 헌신이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아주 대단한 헌신과 결단이 있는 교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 얼마예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엄청난 가격일까요, 아닐까요? 가격일까요, 아닐까요? 엄청난 가격이죠. 왜요? 이 시대에 여러분, 책이 오늘날처럼 막 인쇄를 해가지고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한 권 쓰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권의 가치가 너무나 비싼데, 특별히 이 책은요, 마술에 대한 비법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예수 믿고 나서 우상 숭배 안 된다는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이 책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태워 없앴다는 거예요. 불태워 없앴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과 헌신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고, 아니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여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파괴할 줄 아는 정말 헌신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보니까 한 집을 신방했더니,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집인데 신방을 했더니 꾸러미를 이렇게 하나 내놓더라고요. 그 꾸러미가 뭔지 이렇게 열어봤더니 부적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막 주술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뭐 부족들이 한 다발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 집이 그 부산에서 해운업을 하는데, 본래 바닷가에 해운업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에도 온 곳에 이게 부적이 다 붙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책들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그 책을 가져왔는데요. 목사님, 이거 우리 손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좀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주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예수님 바르게 믿어보겠다고 그런 우상 숭배의 재물들 전부 다 채우는 거 보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심령을 회복하자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런 것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잘 믿어 보기로 결심하고, 때로는 11조도 얼마 없는 돈 가운데서 결단도 해보고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즐기던 것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우상 숭배라고 끊어버리는 경험도 해봤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런 경험도 한 번씩 하면서 사실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십 년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이렇게 특별히 살 필요 있나? 그런 생각하면서 세상에 젖어가지고 사실은 성도로서 분별력 없는 인생을 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주님이 그것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그 행위를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 너 왜 그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니?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결단과 헌신이 있는 것, 이거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교회는요 말씀만 뜨거울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참 아름다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사역자로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요, 저에게. 저에게. 자, 같이 한번 36절 38절까지 읽는데 제가 교독할게요. 이 말을 한 후에,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나 봐요.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 하는 말을 했어요, 이 전 구절에. 그래서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 다음 절이요, 37절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가치를 참 귀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한 사역자와 또 말씀을 받은 성도들, 그 중에 또 여기에 보면은 앞절에 보면은 특별히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는 바닷가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장면에서 헤어지면서 지금 이런 장면을 보이고 있어요. 주님이 이런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강단의 거리만큼이나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뛰어넘지 못하는 간극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를 더 아우르고 사랑하고, 또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럼 이 간극이 강단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보고 싶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정말 그 애끓는 사랑에 감격이 있는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축복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제가 그 이전 교회를 2003년도에 갔는데 말입니다. 그 2003년도에 전우임 목사님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인데 성도들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늙어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생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구나. 한결같이 어린아이가 그 많은데 그 목사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죠? 어르신들도, 그리고 젊은이들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한결같이 우리 목사님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다시 그분을 강단에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죠.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였어요. 기억하세요? 4가지였잖아요.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죠. 결단과 헌신이 있는 교회였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런 교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참 속상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척한 지 이제 시간이 한 40년 정도, 4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말씀은 더 탄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정통신학, 또 정통신앙.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가 니골라 당을 쫓아낸 거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통신학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더 많이 배우고, 또 신학적인 체계가 더 분명하게 세워진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잃어버렸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처음 행위가 사라진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 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듣기에 따라서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창기에는 처음 이런 행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4가지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장벽을 뛰어넘고 헌신과 결단이 있었느냐? 그 비결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뭐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에베소 교회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거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나니, 쭉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인상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말입니다, 개척한 지 거의 30년, 4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처음 모습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변질되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개척한 것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AD 한 60년경, 또 좀 일찍 얘기하시는 분은 52년경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일반적으로 AD 90년경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 없는데, 일반적으로 한 35년 정도의 에베소 교회가 개척하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35년이라고 하는 시간 사이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그 열정과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역사는 몇 년이죠? 70년. 35년에 몇 배라고 그랬어요? 2배.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양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좋지만 그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이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청천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누가 처음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겁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이 약간 식은 겁니다. 누가요? 바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사람이고 같은 교회인데 왜 35년 전에는 그것이 가능하고 35년 후에는 이것이 어려워졌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뭐냐?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구절만 본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잠깐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실래요? 5절 말씀을 잠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감격이 에베소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고 하는 감격의 고백이 에베소교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6절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뭘 여러분 찬송하게 한다고요? 은혜의 영광. 이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무엇? 제가 주일날도 죄를 이기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 내가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와가지고 내가 주님 섬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왜 생긴 걸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였을까요? 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내 인생을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여하는 성도들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을 건너는 것이고 물을 건너는 것이고 산을 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초계같이 드려지는 것 아니에요? 나는 무용지물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더 드릴 것 없이 나는 정말 아무것. 이 고백 누가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배운 교인들이 뭐가 넘치겠어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죄인의 괴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 고생하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은혜의 고백을 듣고 자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나는 없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고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고 주일날 오는 것도 정말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온갖 핍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뛰어오듯이 나오는 감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왜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뭘 얘기해요?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걸 회복하라고요. 이거 회복하면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사랑. 에베소서 1장 13절도 비슷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의 그 감격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 믿을 때의 그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그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 첫사랑의 경험, 이런 것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질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라지면요, 신앙생활의 의무만 남아요. 의무. 그래서 내가 참 지쳐요. 예배에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형식적이고, 기도도 왜 이래 길게 느껴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증상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내 마음에 식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복할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네가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할 때, 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적으로는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어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지점을 매일매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 받았을 때의 기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정 있잖아요.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럴 때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은요, 항상 새롭게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에서 떨어져 있지 않은가, 또 언제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날마다 돌이켜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하는 게 뭐냐? 우환, 또 물질, 또 자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해요.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진리인 거죠.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는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 감격, 첫사랑이 식게 되느냐? 환경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나 봐요. 삶이 바쁜 거죠. 막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거죠. 그럴 때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2절.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늦게 드리거든요, 이분들에게. 그래서 아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저는 성경을 찾는 게 좀 느립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찾으신 분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시밭에 씨가 뿌리워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이 우리의 첫사랑을 식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해서 너무 시험에 들 때,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첫사랑을 식게 만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할 때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지나친 유혹이나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은가? 또 환경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 시달리고 있지 않는가? 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 반드시 여러분, 이 네 가지 항목 가운데서 우리의 첫사랑이 식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분을 만난 이후에 마음고생하느라고 열정이 사라진 사람들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그거 고민하고 염려하느라고 내 마음의 첫사랑이 식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어디에서 떨어졌니? 너 거기에서 다시 네가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을 발견했으면 뭐를 하래요? 회개를 하래요. 회개. 주님께 회개한다는 것이 주님께 돌이키는 거죠. 주님, 내가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또 염려와 걱정 문제, 또 환난과 또 어려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첫사랑이 식었다고 한다면 그 지점에서 주님께 돌이키래요. 주님께,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씨름했습니다.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돌이키세요. 그리고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주님이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킨 이후에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듯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해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결단해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불편하게 어떤 도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너 그거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리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의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것도 넘어서 보라고요. 주님이 처음 행위를 가져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뭘 옮긴대요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뭘 옮긴다고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촛대.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는 촛대로 해석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적 배경을 보면요, 에베소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항구, 배가 들어오는 항구.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바다에 퇴적물이 쌓여요. 그래서 바다에 퇴적물이 쌓이면 항구가 막히는 거죠. 배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구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항구를 폐쇄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항구 주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구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데로 항구를 옮기게 되는 건데 그것이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그 항구 때문에 더불어 먹고 살던 사람들은 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짓 시세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거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조선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제도 울산이죠. 이런 데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멍멍이도 입에 뭘 물고 다닌다고요? 예,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울산과 거제도는 아주 풍성하고 잘 살았대요. 우리나라 소득 지수의 제일 높은 데가 울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구가 문이 닫히듯이 이 조선소가 어려워지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가난하고 피폐해지고 불평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는지 문 닫는 그런 가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참 은혜 있을 때는 10원 있고 100원 있어도 그렇게 부한 줄 몰라요. 너무 좋아요. 없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합니다. 은혜가 떠나가잖아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람들이 가난해요. 불평이 넘쳐요. 불평.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와, 이걸 보니까 참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촛대가 옮겨지는 일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70년 100년 그것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서 사명을 지켜야 되는데 본질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요. 미국에는요 지금 영적인 흐름을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하는 크리스탈 철치가 있는데 이 교회가 5,700만 달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570억에 캐톨릭에 팔렸습니다. 이 교회가 미국의 메가처치 1번지 교회,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이 교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교회인데요, 파산해가지고 이 교회가 570억에 팔렸어요. 의리의리한 교회고요, 크리스탈로 진 것처럼 막 반짝반짝하는 교회고 멋있는 공연을 하는 정말 엄청난 교회인데 팔렸다니까요. 왜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지, 촛대를. 참 두려운 말씀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충성교회라고 그 판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를 치는데 576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 288억에 넘어갔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안타까워요. 제가 언뜻 들으니까 이 지역에도 어떤 교회를 좀 무리해서 졌는데 아마 그 교회가 이단에게 팔렸다는 얘기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무리해서 졌느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 영적인 본질이 그 교회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잖아요. 처음 행위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 날아가는 거 이 시간 문제죠. 부천도 마찬가지로 부천 상동에 하늘빛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101억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의 큰 기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103억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시설 잘 갖추어 놓고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지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내게 하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태산처럼 많아도 길에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런가? 뉴욕에서 2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면 뉴헤이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뉴헤이븐. 여기에는 한 1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 얼마나 복음으로 융성했는지 10만 명 사는 도시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느냐? 500개가 있어요. 500개.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는 사실 유도 안 되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한결같이 미국 교회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는데요. 미국 교회는 얼마나 잘 전놨는지 한 블록 자체가 교회예요, 그냥. 그런데 대리석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야,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예요. 그리고 정원을 얼마나 잘 조경을 해놨는지 공원 같아요. 교회가 진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이 500개나 되는 교회가 30명, 40명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고요. 어떤 교회는 20명 예배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만 머리 하얗신 어르신들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청년들은 다 떠나가가지고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10만 명 되는 교회.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이러냐? 그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유독 한 교회가 딱 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조지 커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인데 이분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인데요. 인도의 귀족 출신이에요. 여러분 인도도 기독교가 융성한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귀족으로 태어나가서 자라면서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30대에 3만 명이 되는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량도 있고 뭐 귀족이니까 신분이 높아가지고 아마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목회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3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어느 날 마음이 영적으로 너무 공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가운데서 이분을 책망하면서 찾아오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 말씀 거기 나오잖아요. 염소에게, 그죠? 그 말씀으로 이 목사님을 책망하는데 내가 줄이고 가난할 때 너 뭐 했냐 그걸 물으시더래요. 그러면서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어요. 그리고 사역을 정리하고 어디로 가냐면 뉴헤이븐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래서 이 세인트 존 교회라고 하는 목사를 하게 됐는데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딴 교회는요 의리의리해도 문 다 잠궈놨는데 이 교회는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마당에다가 테이블 하나 깔고 그리고 이 저기 그 뭐죠 빵 굽는 거 토스트 기계를 설치해놓고 오는 사람에게 커피하고 토스트를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오픈하고요. 아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 교회가 지금은 500여 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흥하는 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왜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돼요. 첫사랑.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사랑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장벽을 뛰어넘으면 주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에게 대수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런 교회로 주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이 흐름이 여러분 딴 교회 얘기 아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흔하게 보여지는 교회예요. 근데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거는 수요일 날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웃교회, 제가 어떤 교역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큰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에 휴가 기간에 수요 예배 한번 갔었는데 본당은 열지 않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규모에서는 너무 적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오전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또 두 군데서 예배하니까 다 합치면 꽤 되겠지만, 그러나 저녁에 예배 드리는 숫자를 보니까 그 교회 규모로 볼 때는 너무 말씀이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 서울의 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오후 예배가 드리기 힘들 정도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는 지역이 거기가 아니까 다 위성도시로 떠나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수요일도 너무나 마찬가지. 이것이 한국교회 지금 영적인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것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인트 존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고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거 한번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도전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